여러분, 여러분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인가요? 이제 말복이 되고요. 내일 모레가 이제 입춘이에요. 오늘 8월 첫 주일인데 잘 지내셨는지요? 혹 시험에 들지는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중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주일은 은혜가 풍성하지만 시험도 사실은 많은 날이에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집에서 갑자기 싸울 일도 생기고요. 운전하면서 오다가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주일에 기어오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일도 사실은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안내위원 중에 청심환 드시고 안내 서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악에 빠질 경우가 돼서 곤란한 상태, 영적이나 육적이나 정신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시험 들었다, 받았다 그래요. 누군가 시험에 들었다 하면 어떤 올무에 이렇게 걸려들었다 생각해요. 즉 선의로 생각하기보다는 악의 쪽으로,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축복의 반대 뜻으로 사용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병이 들었거나 실패를 했을 때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요. 돈을 벌었거나 출세를 했으면 축복받았다, 축하를 해요. 사실 그럴까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성공이 더 큰 성공일 수 있고 칭찬이 더 큰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가 있는데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성공이 다 아니고 실패가 다 아니다. 축구 선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스포츠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혹시라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라고 말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주기도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북한하고 아직도 치열한 대치 상황에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볼 때는 무감하게 살아가는 남한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영적 전투 상황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자녀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가르침입니다. 너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영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심각한 일이에요. 한국에 최근에 갑자기 지하철에서, 신림동에서, 강남역에서, 분당 서현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버지니아 텍에서 조승이란 한인 유학생이 큰 버지니아 32명을 죽인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실 심각한 일이거든요. 심각한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시험에 드는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해주시는 트라이얼, 훈련이 될 수 있고요. 템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타난 시험이 헬라어 원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영어의 tempt보다 테스트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tempt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가미의 시험이고요. 테스트는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알아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은 템테이션,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테스트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시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하심이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지만 마귀는 반대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잘 믿던 욥, 하나님 앞에 참소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빼앗고 몸에 병이 나게 하고 아내가 욕하고 떠나게 하고 가장 친한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런 친구가 와서 욥을 참소해요. 그때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욕하라는 거예요. 욥기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이처럼 테스트와 유혹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지만 성경에도 실제 우리 경험에도 사실 이 둘,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 이 시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마귀는 그 선악과를 아담이 죄 짓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욥을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욥에게 그 시험이 유익인 줄 알고 허락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인지 구분하려고 굳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선과 악이 있듯이 마귀의 실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 시험을 거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져보시면 알지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가꿔보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사실 신학교에 낮에 아까 트리니티 얘기한 트리니티 바벨 스타디에서 낮에 채점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한 5,000명가량 채점을 해서 제가 그걸로 대학을 다녔는데 저녁에는 서울신학대학 야간으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서울신학대학은 그래도 선결교니까 좀 레디컬하지 않아요. 근데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더니 정말 까다로운 교수님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해방신학이나 토착하나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교수님들이 질문을 아주 까다롭게 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나한테 일어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도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일어나? 그런데요, 신학생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자기만의 그릇, 자기가 도자기를 만들어 오듯이 그런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이 신학생을 쓰시기에 맞는 그릇, 하나님의 쓰시기 빚으시기에 적당한 그릇, 깨끗한 것을 쓰시기에 합당한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깨시고요,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면서 까다로운 질문들이, 신학적인 질문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이 성도들에게도 세상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알고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에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이 올 때 스스로 깨닫게 돼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시험이 시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 이게 시험이구나. 분별이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돼요. 이게 시험이구나.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감한 일이지만 그 집사님이 시험에 든 게 아니에요. 아마 뭔 삐친 것이고요. 알아달라는 것이고요. 섭섭했다는 표현이지 시험에 든 것은 아닙니다. 시험인 줄 알았으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시험에 빠진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일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정말 따르던 제자가 저주까지 했어요. 마지막에 주님은 마귀가 베드로를 시험할 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래서 미리 경고하고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한 번 경고하시고 베드로에게 직접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닥친 거예요. 베드로는 두려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눈빛을 봤는데 예수님 부인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다 그랬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리 경고까지 했는데 새벽에 닭 우는 소리까지 들려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만약 베드로가 시험 중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소서. 저 따라해 주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소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어떤 함정을 준비하고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긴장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탄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다 말씀하실 때 사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역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떠오르는 생각대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님이 십자가를 져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크게 책망을 하지 않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앞에 있는데 사탄이 어디 있었을까? 뒤에 있었을까요? 영적인 존재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여러분 시험에 든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를 택한 것은 그 전에 가룟 유다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듯이 마귀가 여러분 뿔난 마귀가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마귀가요 우리를 주목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봤어요. 가룟 유다는 유난히 예수님과 인격이 맞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깨어서 붙는 걸 보고 가룟 유다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비싼 대가잖아요. 그 향유의 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루하루 벌어서 1년치 해당되는 것을 못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재정을 맡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평소 가룟 유다를 보다가 이놈을 잡으면 되겠구나 주목해 보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뒤에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속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 성도에게 빼앗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마 주기도문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건데 거창고등학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요즘 이 책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당국에 의해서 지하 교도소에 독방에 갇혀 있을 때 마약에 탄 스프를 먹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려는 악랄한 시도가 이 공산당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범브란트 목사님은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당황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늘 외우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고는 그 다음에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주님께 드려야 될 주기도문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만 드렸어요. 아멘. 그러다가 마약 투여가 중단이 된 후에 몇 달이 지나서 기억력이 되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주기도문 단어 하나하나가 생각나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기도문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을 담아서 기도를 뒤에서 이어붙였어요. 담아서 기도했어요. 그 단어 구절에다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첨가해서, 기도를 첨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1분이나 2분, 3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목사님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깊이 기도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은혜가 충만하기 시작하고 그 혹독한 투옥 생활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에 사는가 축복받은 가나안 땅에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승리하는 것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 주님과 친밀히 되면 시험은 끝이 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선뜻 여러분 아멘이 안 되는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많이 외우는 말씀이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내게 닥친 시험과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걸까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친밀한가. 시험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상황과 여건과 조건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내게 있어요. 그 주님을 부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 친밀한 사람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 중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겪은 시험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 그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큰 시험을 만났지만 시험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내려다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내려다보고 계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업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큰 시험에 빠졌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시험에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베드로에게 새벽에 부인했는데 새벽에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때도 숯불만 보면 당황했던, 패닉이 왔던, 왜? 그 전의 일이 생각이 나서 그랬던 베드로에게 숯불을 위에다가 생선을 구우면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냄새에다가 사운드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왜 배반했니? 이게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큰 시험거리가 생겨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을 때 있어요. 생겨요. 그때 주님께 딱 한 가지만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모든 시험거리가 다 녹아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전 목사가 사실 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일부러 상고도, 가정이 어려웠지만 덕수 상고를 가서 주산, 무기, 타자, 지금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지만 속기까지 자격증도 있어요. 돈을 만지고 싶었어요. 주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나 시험을 통해서 저를 벼랑 끝에 모시고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해왔던 그 운명을 거부할 수 없는 심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간에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러 갔어요. 신학교에. 신학교에 가기 전에 금식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북한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굴에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명했던 부흥사가 한 분 계셨는데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집을 찾아갔어요. 성령의 집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사랑의 종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있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그 구절이 마음에 꽂혔어요. 저 자신 개인에게 던지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저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 구절이 마치 주님의 탄식처럼 들리는 거예요. 가슴 깊이 응어리져 있는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가 녹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8만 5천 명 될 때까지 제가 섬겨서 20년을 섬겼어요. 천막에서부터. 나도 큰 교회 목사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깨놓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 짐이 제게 생겼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뭐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진 거예요. 마음에 있던 상처,
그 싸우는 것과 분리와 이별을 인한 시험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라는 컬링으로 저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시험이 사라져요. 그 후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마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가시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잠깐의 가시 같은 환경 때문에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아담 이래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시 같은 존재였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기고 아프셨을까요? 그게 십자가의 예수님이었습니다.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던 것이 십자가상의 기도였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 가시 같은 환경을 만나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풀어져요. 어느 성도가 멋진 말을 했어요. 아내가 물건 하나를 비싸게 샀대요. 우리 아내들이 쇼핑을 좋아하잖아요. 비싸든 안 비싸든 쇼핑 좋아하는 건 맞아요. 샀는데 너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더래요. 비싼 물건 사놓고. 그래서 그랬답니다. 나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억울한 게 없어. 하나는 내가 예수 믿은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이 내 아내가 된 것.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억울한 게 없어. 그 말에 아내 마음이 풀어지더래요. 아내가 있던 없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상처를, 원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감당지 못할 시험인 것 같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던 분이기에 우리를 시험 중에 능히 도우시고 계신 거예요. 이 기도는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예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누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거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믿음이 어린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이것을 합리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또한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기도예요. 공동체를 돌아보는 기도예요. 세상에서 돈과 권력에 피해를 입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심령들이 많은데, 교회 역시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걸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삶, 우리가 누릴 큰 은혜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사심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